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진욱입니다.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서양 불교를 소개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유대 불교가 이렇게 그 미국 불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는 저도 몰랐어요. 이번 주제를 받고 연구를 해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불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그게 답입니다. 발표 차례가 이렇습니다. 유대인은 누구인가? 불자 아니고 유대인 불자에 두 유형이 있습니다. 불자와 주부. 우리나라 그 주부가 아니고 주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미국 유대인과 불교의 만남은 그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유대인 불자로 그럼 일제 유대인 불자가 됐다. 그럼 나날의 삶은 어떠한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한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유대인은 누구냐? 학계, 언론계, 경제계를 다 섞어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유대인이 전 세계적으로 1,500만, 1,60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작죠? 근데 세계 인구에는 0.2%, 미국 인구에는 2%. 근데 이 인구 중에 미국의 40%가 살고 이스라엘의 30%가 살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사람보다 미국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국이 맨날 이스라엘 편만 그렇게 들어야만 되는지 여기서 이제 이해가 좀 되죠.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입니다. 0.2%밖에 안 되는데 미국 노벨상 수상자의 36%, 변호사도 뭐 20%가 유대인, 프린스턴 하버드 유명대 교수 이렇게 많은 퍼센트가 유대인. 놀라운 민족 아닙니까? 미국 언론의 양대 산맥 뭡니까?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거를 이끄는 수장이 현재 뉴욕타임스는 유대인이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오랜 기간, 지금은 아닌데 유대인이었습니다. 슐츠버거라고 이분이 입사해서 중역을 거쳐서 2017년부터 이사장 겸 발행인을 하고 있습니다. 캐서린 그레엄, 멋지죠? 63년부터 91년까지 28년간 이게 가족이 창설한 신문이래요. 그래서 이 경영을 했는데 수장으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보도한 신문이 바로 이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오랜 동안 보도해서 닉슨이 사임하게까지 하려면 얼마나 많은 압력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서 했던 사람이죠. 지금은 워싱턴 포스트를 제프 베조스가 샀습니다. 익숙한 이름인가요? 아마존을 창설한 사람이고 세계 2위 부자입니다. 경제계 석권한 유대인을 한번 볼까요? 세계 경제 잠깐만 올라갔나요? 내려갔나요? 괜찮죠? 노벨 경제학상의 42%가 유대인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젊은 경제학자들에게 수상하는 노벨상급 요거는 65%가 유대인. 미국 연방준비은행 페더럴 리저브 뱅크, 우리가 연준이라고 하죠. 이 연준의 지난 40년간 유대인이 수장이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재무장관, 전 IMF 총재, 세계은행 총재 등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기관을 다 유대인이 잡고 있고요.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경제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건데요. 이걸 하버드대 교수 유대인인 클라우스 슈왑이 71년 창설했는데 지금은 가장 권위 있는 UN 비정부 자문기구로 성장한 이것도 유대인. 탈무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대학 때 읽어봤는데요. 유대인의 정신적 지주를 이루는 책이다. 그래서 서기 70년 성전이 무너지고 사방으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자 어떻게 이들의 정신적 문화를 유지할 것인가 했을 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민족 정신의 원천으로 탈무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교육 및 도덕 이런 생활에 밀착된 내용들이 한국인에게도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거든요. 굉장히 영성을 중시하고 참을성, 인내를 중시하고 노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럼 탈무드가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요? 보시면 2021년에도 2개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고요. 2023년에도 또 나오고 2024년에도 또 나오고 이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양다리 걸치다는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유대인이 불자가 되었다. 이제 왜 그렇게 잘 불자가 되었는지 이끌리는지는 좀 이따 제가 분석을 할 텐데요. 2가지 유형의 유대인 불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불교로 전향해서 순수하게 불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유대교와 불교를 다 믿고 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바로 양다리 걸친 사람들인데 바로 Jewish Buddhist라고 하면 이걸 줄여서 주부, 이제 더 간단히 주부 이렇게 줄여서 그냥 주부라고. 그러면 이게 챗GPT4가 생성한 이 주부의 이미지예요. 보시면 뭐 그 랍비 유대교의 그 전통 모습도 있고 불교의 전통 모습도 있고 그렇죠? 이제 미국 유대인과 불교의 만남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사를 한번 볼 텐데요. 미국 불자의 한 2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저명한 불교 교사 스승, 수행자를 엄청나게 많이 배출했어요. 제가 그동안 많이 소개했거나 책을 번역했거나 이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스님들, 제가 스승들, 여성 스승들. 사진을 보면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비그보디 들어보셨나요? 윗바사나 초기 불교에서 굉장히 저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뭘로 가장 유명하냐면 빨리어 경전 니까야가 총 4부가 있죠. 그 4부의 한 4분의 3을 번역하신 분입니다. 빨리어에서 영어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상응부 경전이 나오는데 여기 불강에서도 이분이 쓰신 아비담마의 해설책이 또 출판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니까야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 디가 니까야 장부경전이라고 하죠. 다른 분이 번역했고요. 두 번째 마지마 니까야 이게 중부경전이라는 건데 이건 이제 같이 번역했어요. 비구 나나물리하고 비구보디하고. 세 번째 요것이 쌍유따 니까야. 그래서 상응부 경전은 혼자 번역했고 앙구따라 니까야 정지부 경전이라는 것도 혼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읽히는 책입니다. 툭텐초드론 티베트 불교에 출가한 비구니입니다. 제가 왜 자꾸 도망가냐면 여기서 찬바람이 하도 엄청 나와가지고 너무 추워서 근데 여기를 많이 벗어나면 안 된다고 아까 카메라 하시는 분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분은 굉장히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불교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책도 내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버나드 글래스맨, 버니 글래스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눈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자비롭게 생기셨죠. 이분은 엄청난 인재였어요. 수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 항공기 회사에 들어가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동종으로 출가를 하셔서 선사가 됐습니다. 조동종 선사는 결혼을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 아시죠? 그거를 세계에서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뉴욕시 저 위쪽에 뉴욕시에 인접한 뉴욕주의 도시 용커즈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레이스톤 베이커리라는 걸 만들어서 주변의 빈자들을 고용을 해갖고 이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거는 베어링 위트니스라고 그래갖고 증언하기, 입증하기. 뉴욕에 굉장히 그 집 없는 사람들 거리에서 빈자처럼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제대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처럼 살아보기. 한겨울에 이런 식으로 그분들처럼 헐벗고 헐벗은 상태로 거리에서 잠자고 이런 걸 실제로 하고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우슈비츠에도 가서도 그 우리 선조들이 고생했던 그걸 그대로 bearing witness, 증언하기, 지켜보기 이걸 하겠다 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노먼 피셔. 한국에도 다녀가셨는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아까 수직기 순류 말씀 나왔는데 샌프란시스코 선원 만드셨잖아요. 거기 선원장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집들을 많이 냈어요. 여러 시집 중에 하나예요. 여기 그림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한국에 오셨을 때 찍어간 사진 같아요. 제 생각엔 이 표지가. 그걸 그대로 썼든지 그림으로 그렸든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윗바사나의 양대 산맥이 나옵니다. 윗바사나가 미국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윗바사나는 선불교나 티베트 불교는 미국의 스님들이 전파를 했다면 윗바사나는 완전히 이 제가자들이 전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장 미국화된 이 노만 피셔의 말에 의하면 이들은 미국식 윗바사나를 창조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한데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이분이 양대 산맥인 바로 잭 콘필즈랑 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성도 있고 몇 사람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만들었냐면 매사추세츠주의 그 베리시라고 있어요. 거기에 Insight Meditation Society, 그러니까 IMS라는 거를 만들어서 윗바사나를 처음에는 굉장히 미국인들에게 알맞지만 자기들이 배운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전파를 했죠. 이분은 그 평화봉사단으로 태국에 갔다가 그 옆에 그 보석사원이라는 데에 가서 명상을 배웠는데 명상을 시작한 지 5분 만에 탁 들어가서 마음을 볼 수 있었대요. 전생 인연이 대단한지 어쨌든 그 이후로 그래서 와가지고 미국의 대서양연에서 이분이 윗바사나를 전통적으로 전파를 하고 있다면 이분은 태평양 연안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스피릿 락 메디테이션 센터라는 걸 만들고 거기서 윗바사나를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원래 출가했었어요. 태국, 미얀마 이쪽에서 출가도 했었는데 미국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 승복을 걸치고는 도대체 내가 이거 불교를 못 가르치겠다. 여기선 이 토양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벗어버리고 활동을 하신 분이고 최초의 책이 마음으로 가는 길 이런 거고 한국에도 불광에서 나온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 이런 책이 번역돼 있는데 이분 책 중에 이 책은 제가 예전에 1980년대 플럼빌리지 갔을 때 같은 방을 쓴 친구가 저한테 선물로 줬던 책이고 그 이후에 나온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절정체험 이후엔 빨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뭔 이야기냐면은 깨달음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아무 것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로움 그리고 그 엄청난 그러한 어떤 무한에 접한 그런 느낌 이런 거 다 깨달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절대 세계에서 경험한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나날의 삶이라는 이 세속적 상대적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응용할 것인가. 매일 빨래를 하면서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분이 주장한 건데 이분이 굉장히 문체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감동하실 수 있어요. 이제 여성 스승들로 갑니다. 실비아 부어스틴. 책이 뭐 여러 권이 있어요. 이분도. 행복은 내면 작업이다.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또 나옵니다. 이분이. 타라 브렉. 이분이 쓴 그 파격적인 받아들임.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임이라는 책으로 이것도 불강 출판에서 나왔어요. 이분은 저 워싱턴주에서 그거를 하고 있고 심리학 박사이기 때문에 심리학과 불교를 접목해서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굉장히 그 설법을 굉장히 가르침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제가 취재하러 가서 한번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셰론 젤츠버그. 이분은 자유롭게 생겼죠.
자해 명상을 굉장히 많이 전파를 하시는 분이에요. 자해 명상을 많이 사람들에게 가서 안거에서 가르치고 또 책도 여러 열심히 쓰시고 그런 분.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분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불교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전파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불교계 밖으로 나가면 누가 있나? 불교계 밖에 유대인 불자 주부를 보면 연예인도 있고 예술인도 있고 학자, 교수, 뭐 유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 보면서 역시 하나씩 볼게요. 자, 보시면 레너드 코헨, 이분은 캐나다의 가수입니다. 그 다음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다 영화배우로 아시죠? 골디 혼도 아시죠? 이분 혹시 알아요? 애담 요크? 비스티 보이스라고 가수인데 지금은 타계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냥 갔어요. 근데 이분은 이 브루클린에 애담 요크 파크라고 이렇게 그 공원도 증정되어 있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 인상이 어떻습니까? 앨런 긴스버그라 그래서 이 유명한 책이 울부짖음 이런 그 시집을 내신 분이에요. 아까 그 김홍근 박사님 선생님이 말씀하신 비트 세대에 속하는 분입니다. 필립 글라스, 이분은 피아노를 치시는 분이고 작곡가입니다. 그 불교계에서 그 음악으로 많은 활동을 했고요. 불교인들이 미국 불교인들이 좋아하는 작곡가입니다. 데니얼 골먼, 여러분 예전에 이거 EQ, 사실 IQ밖에 없던 시절에 EQ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센세이셔널하게 우리가 예전에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EQ라는 책 보신 분 손 들어봐요?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요? 설마? 예, 몇 분 많이 계시네요. 한 10분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 감성지능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데 이분은 이런 대중서적만이 아니고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을 연구해 갖고 심리학에 그걸 어떻게 접목해서 우리가 심리치료를 잘할 수 있나 이렇게 연구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존 카바진, MBSR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음 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여러분, 나는 스트레스가 없다 한번 손 들어봐요. 없죠. 어떤 분, 한 분 들으셔서 한 분. 심지어 어떤 분은 부처님이 오늘날에 만약에 출연하셨다면 고통이 있다라고 안 하고 스트레스가 있다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MBSR이 이 존 카바진도 불강의 번역서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관록이 보이는 얼굴이죠. 몇 살쯤 됐을까요? 맞춰보세요. 60? 90? 90? 너무하셨다. 80. 80인데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MBSR 워크숍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 왜냐하면 매일 아침 일어나면 요가하고 그 다음에 명상합니다. 근데 너무나 이분 때문에 그 종교를 떠난 MBSR이 전 세계로 퍼지고 그 다음에 마인드풀니스 운동을 통해서 학교로도 들어가고 기업으로도 들어가고 여러 그로 퍼지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분 곧 노벨상 받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의 고통을 완화하는데 너무나 기여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렇게 MBSR이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거 자격증 따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이걸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비가 좀 비싸죠.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이것도 한 얼마 전인가? 1990년대인가? 2000년대인가? 엄청나게 유행한 책이죠. 이분이 이제 바로 주부예요, 주부신데 모리 교수라고 보스턴에서 그 교수님을 하고 계셨는데 이 인생의 마지막에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보스턴의 서재에 있는데 디트로이트의 신문사의 기자가 하나가 대학 시절에 이분의 애제자였어요.
그래서 은사의 소식을 접한 후에 영혼의 결핍을 느끼고 스승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가서 묻고 싶은 걸 다 물어봐야겠다. 인생은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화요일마다 모리 교수한테 갔어요. 근데 여러분 디트로이트하고 보스턴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엄청납니다. 아마 한 번도 안 쉬고 달리면 11시간. 근데 한 번도 안 쉬고 11시간을 갈 수가 없잖아요. 이분은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 제자 미치 앨범 저자고 이분이 모리 교수. 이분은 뭐 미국인은 아니지만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로 유명하죠. 이분도 이제 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불자. 자, 미국 유대인과 불교의 만남. 아까도 나왔지만 1893년 시카고 세계 종교회의에서 찰스 스트라우스가 불교로 최초로 개종한 사람이죠. 이분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많이 불교를 배우다가 60년대 말 비트 세대, 히피 세대, 이 엄청난 인파들이 불교로 몰려들죠. 이때 역시 유대인들도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바로 The Jew in the Lotus, 연꽃 속의 유대인. 이게 바로 여러분 온만이 반매음이요. 그 뜻이 The Jewel in the Lotus, 연꽃 속의 보석이란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jewel에서 el만 뺐어요. 그럼 주 유대인이 됩니다. 말장난으로 지은 거예요. 근데 뭐냐면 2007년 37세 현재도 유대 신약에서 24위를 하는 책인데 랍비와 유대교 학자로 구성된 11명의 그룹이 달라이라마의 초청을 받아서 다람살라로 가서 민족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 아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막 흩어졌는데 이것들을 정신적 지주를 형성하기 위해서 탈무드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살지만 무슨 일이 생겼다, 위기가 있다 그러면 잘 뭉칩니다. 자기들 정체성을 유지하고. 근데 티벳도 똑같은 상황에 처한 거예요. 전 세계로 티베트인들이 퍼졌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언어와 문화와 불교를 유지할 것인가. 달라이라마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미 그거를 겪은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라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예요. 홀로코스트를 공유하는 두 민족인데 너무나 처참하죠. 닭장처럼 생긴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수용되었다가 그냥 가스실내 들어가서 사라지고 맙니다. 나치가 600만 명 유대인을 학살했어요. 티베트인들은 1949년 침공을 당한 이후 1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수천 개의 사원이 파괴됐죠. 이후로 고통은 유대인의 화두가 되었어요. 하느님은 없다라고 절망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 학자와 랍비들이 다람살라에 갔는데 이분들이 달라이라마의 잘 알려진 유머 감각, 겸손, 친절 외에도 뭐에 굉장히 놀랐냐면 달라이라마가 그렇게 경청을 해주는 방식에 너무나 놀라서 마치 우리도 좀 바뀌어야겠다. 뭐라고 바뀌었냐? 좀 더 말하고자 하는 걸 정확하게 말하고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었다. 이렇게 거기 있는 동안 변했다 그래요. 그럼 이 깊은 경청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예전에 스코틀랜드에 갔을 때 사멜링이라고 티베트 사원인데 거기서 그 요가 강사 불자를 만났어요. 이분이 말하기를 달라이라마가 오셨을 때 이렇게 딱 이게 사원 입구에 사람들이 이렇게 라인을 서 있잖아, 인사하려고. 자기를 보고 달라이라마가 한 5초. 그 5초 동안에 자기는 이 세상에 달라이라마와 나만 있다, 아무도 없다. 이런 기분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그 깊은 경청이 내 말을 완전히 200% 들어준다는 그 느낌, 그런 걸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일반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갖고 한번 이거 보세요. 스누피에 보면 루시가 바로 딥 리스닝, 깊은 경청, 5센트. 그리고 공감을 잘하는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세요. 5센트만 내고. 뭐 이런 것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달라이라마가 이후로 유대인을 엄청나게 지지하십니다. 그래서 1997년 워싱턴 DC에서 6월절 만찬에 참석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94년에 우리가 이제 다람살라 초청을 했을 때 무슨 말을 들었냐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유대인들은 식사 후에 꼭 기도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도 라사로 기원하는 소망을 담은 기도문을 그럼 작성해 볼까?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6월절 만찬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셨고 이스라엘도 총 3회나 방문했어요. 94년, 99년, 2006년. 근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모자 보이시죠? 유대인 남성들이 전통적으로 무슨 행사 있을 때 쓰는 모자입니다. 이 키파라는 것을 쓰시고 통곡의 벽, 웨일링 월이라고 하죠.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계기가 있어서 유대인들이 더 많이 불교로 오게 됐는데 2차 미국 그러면 그 밖에 어떤 이유들이 유대인을 불교로 끌어들였나? 유대인들에게 정신적 공백, 영성적 공백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유대교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왜? 자녀들이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는 2세대, 3세대, 4세대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도 미국에 이민 가서 사시는 교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뭘 원하느냐? 얘들이 좀 더 미국인답게 살고 좀 한국인처럼 특별한 문화를 가진 애처럼 보이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전통을 소홀히 하게 돼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냥 배경에 있는 문화가 된 거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우리 잘 아는 시절에 그냥 문화는 있어요, 가정에 알게 모르게. 근데 아무도 절에 가지 않죠? 가정에서 무슨 이렇게 식사 때 우리가 어떤 기도도 안 하죠?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유대교가 그냥 문화로 하나의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문화로 뒤로 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유대교 회당에서는 우리 좀 더 모던한 건물을 짓자. 우리 교회에서 벽돌 헌금하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을 후원하기 위해서 자금 모으기. 이스라엘은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새로운 나라를 세우니까. 그래서 자금 모으기에 집중하니까 이분들의 정신적 공백, 영성적 공백을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불교의 공통점,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주부 유대인, 이게 중학생의 말이에요. 중학생의 말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서 불교 수련회를 많이 다녔어요. 특히 틱나탄 스님의 상가를 많이 갔었는데 에너벨 레이트라는 그 비구니 스님이 계세요. 이분하고 많이 이제 접촉을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이 어린애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사성제는 수행이다. 사성제를 이해하기 위해 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저 수행자면 족하다. 사성제를 이해하기 위해 불자가 될 필요도 없다. 수행만 하면 된다. 근데 어린애가 이 말을 듣고 그리고 불교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니까 너무 그게 좋았던 거죠. 수행이 간단하고 쉽다. 이것이 불교로 많이 온 원인이었어요. 아마 한국에 존재하는 불교를 그대로 수출해 갔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명상 위주로 실천을 했고 명상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교리만 전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고 쉽다. 이렇게 모두가 느끼게 될 정도로 심지어 어린이와 중학생조차도 유대교가 무엇인지 알려면 유대교 교육이 필요할 것처럼 느껴진다. 엄청나게 많은. 우리도 불교가 무엇인지 알려면 연기는 무엇인가, 중도는 무엇인가 이런 거 알려면 엄청나게 공부해야 될 것 같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는 첫 번째 불교 명상 수련회에서 불교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었고 심지어 수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어렸을 때도 2, 3분씩은 명상을 할 수 있었다. 어린애가 이랬다는 거죠. 이 우리 불교의 시사점이 큽니다. 둘째, 불교 수행은 고통을 변환할 구체적 방법을 준다. 아까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겪고 자기들의 화두가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고통을 유대교 내에서는 이걸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불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하면 고통을 변할 수 있고 너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했고 그렇게 수행을 해보니까 내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여성분의 이렇게 경험담인데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았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심지어 우리 부모님조차 친절하지 않다고 느꼈어. 그 쓰라린 분노를 느낀 거죠. 그런데 불교 수행을 한 5년쯤 한 후에는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내 삶에 커다란 기쁨과 감사를 느꼈다. 물론 유대교도 이런 걸 줄 수는 있겠지만 유대교 자체가 접근이 매우 어렵다. 접근이 어려우면 안 되죠. 어떻게 어디서 그런 걸 찾을지도 몰랐었다. 이런 게 문제였던 거예요. 셋째, 불교에 신이 없다. 이것이 유대교가 믿는 신하고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입문이 쉬운 거죠. 진입장벽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종교가 60년대, 70년대 바로 히피 세대, 비트 세대 요 시절입니다. 종교 뭐 그게 뭐야? 필요 없어. 하던 시절에 유대인에게 불교가 신 중심이 아닌 것이 매우 매력적이었다. 그래서 종교를 믿지 않던 가정에서 살아서 신이 하늘에 있는 존재다, 세상의 어떤 존재다라는 걸 공감이 잘 안 됐는데 불교에서 붓다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냥 가르침과 수행을 체험하는 분이다. 그 유대교는 믿음을 두는데 신을 믿어라. 불교는 내면을 보라고 했고 영적 탐구에 있어서도 믿음보다는 직접적 경험에 근거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교의 매력에 느낀 것은 신이 없다는 것 더불어 내면을 본다,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거였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불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이후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인가? 아니면 문제가 있나? 문제가 없는 삶은 없죠. 이 삶에 이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유대인 불자로 사는 이 세 가지 유형을 한번 찾아봤어요. 첫째, 내면의 갈등을 이야기해. 아, 나 유대교 안 믿을 거야. 완전 불자 될 거야. 한 사람도 어릴 적에 그 문화적 배경으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있을 것이고, 특히 주부들, 양다리 걸친 사람들은 더더욱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잠깐 맞나요? 제가 지금 어디로 이거 말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윈윈 조화를 이뤘어요. 불교로 인해 나는 더다운 유대교인이 되었고 행복한 유대교인은 불교 수행을 더 잘할 수 있어. 나는 양다리 걸치니까 참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불교를 하다 보니까 난 나의 본질을 알았어요. 난 그럼 유대교도야. 난 유대교로 돌아갈래.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재까지 이렇게 요거는 좀 드물고요. 요런 부분들이 1, 2번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자, 내면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 예를 제가 두 가지 들어드립니다. 첫 번째, 힌두교와 유대교를 믿은 한 여성의 불교는 아니지만 유대교니까 유대교와 힌두교인데 비유가 너무 재밌어서 보시라고. 이분은 힌두교 그 아시람의 사제로서, 그냥 일반 신도가 아니고 사제로서 15년을 지냈어요. 여러 가지 상반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죠. 보수적 유대교 가정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서 영성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힌두교에 들어와서 명상을 하면서 영적 경험을 만족스럽게 했어요. 드디어 내 영성이 충족해. 수행도 너무 좋아. 그런데 왜 나는 때로 자괴감이 들고 행복하지 않을까? 그거를 남편에다 비유를 했어요. 이렇게. 첫 남편이 돈을 너무너무 못 벌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못 살겠다 그래갖고 버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이 재혼한 남편은 돈을 되게 잘 벌어. 월급도 잘 가져와. 그런데 어쩌다 가끔 첫 남편을 만나면 난 이 사람을 아직도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나는 왜 이러지 하는 갈등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자란 그 문화적 배경이기 때문에 내가 어린 시절 먹고 자란 엄마 음식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내면의 갈등을 심각하게 이야기한 또 하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극작가예요. 데이빗 가틀립이라는 분이신데 시카고 인근의 선원에서 이제 선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한 후 선불교 제가자수계를 받았어요. 2002년에. 그런데 나는 두 개의 정체성과 씨름하는 선불교도 유대인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힘들어서. 점점 가정에 아내는 정통 유대교도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점점 불편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내면에 불교 명상으로 엄청난 도움을 받았지만
종교로서의 불교는 우리 가정에 큰 마찰을 야기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유대교가 왜 싫었지? 한번 예전을 돌아봤어요. 이것 때문에 싫고 이것 때문에 싫고 싫은 게 한 15가지가 됐대요. 그래서 그 15가지에 대해서 좀 유대교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이 랍비에게 질문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부인이 당신의 불교 수행이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떻게 뭔가를 해야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15개의 질문을 만들어 랍비에게 보냈고 랍비가 그것을 다시 하나하나 답변을 해서 15개 질문에 답변을 해서 보내줬어요. 랍비의 이름은 아키바 타츠였고 이제 유대교도 선불자는 데이비드 가틀립이었죠. 그래서 발간한 책이 Letters to a Buddhist Jew, 불자 유대인에게 보내는 편지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느낀 거는 유대교는 이게 싫어 라고 그런 불평들이 부분적으로는 무지의 근거함을 인정한다. 그리고 진실한 눈으로 유대교의 깊이와 영성을 이해 가능하게 풀어냈다고 평론가들이 평가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 윈민 실비아 포스틴 정말 행복한 얼굴이죠. 불교가 나를 더욱더 유대교답게 해 이런 분인데 보면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분이 어디 가서 이제 불교명상을 가르치잖아요.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유대교도로 자랐고 불교명상을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유대교도로서의 자라났을 때 종교는 클럽 회원권 같은 거라고 본인이 느껴졌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 대가족같이 이 종교 클럽 회원권이다. 그래서 영성을 만족시켜주지 않는 부분 때문에 종교가 내 걱정에 답을 준다고도 상상할 수가 없었고 또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떤 실마리나 기법, 수행법 이런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라고는 더더욱 생각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 사성제를 배웠을 때 삶은 본래 불만족스럽고 고통이고 심지어 즐거울 때조차도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항상 변하니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진리라는 생각이 금방 팍 들었대요. 이들은 내가 걱정하고 우려하던 걸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해법까지 약속을 해준다 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 온 불교는 고통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했고 평화로운 마음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했고 그리고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을 약속했다. 그러면 클럽 회원권, 유대교의 클럽 회원권이 아니라 수행이 필요했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며 마음의 고요와 질서를 찾아갔죠. 근데 유대교 회당은 굉장히 같이 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시끄럽답니다. 그래서 이 평화로운 고요와 마음의 질을 찾고 근데 이제 약간 역시 문화의 차이도 있어요. 장기 명상한 거에서 순간 신의 현존이다 이해되는 걸 경험했다는 거죠. 명상 속에 깊이 들어가서 나는 신을 만났어. 신이 여기 계셔. 불자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는 부처님을 봤어. 아니면 난 불성을 경험했어.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유대교도 문화권에서 살았으니까 신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뷰 시간에 스승에게 이걸 보고를 했는데 혼났죠. 조심해요 실비아. 물화하지 말아요. 물화, 라이피케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믿고 구체화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실비아 부어스틴은 스승에게 이렇게 혼나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렇군요 했을까? 아니면 이분은 나를 잘 이해를 못해 이렇게 했을까? 이쪽 문화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 아닌 적이 없고 유대교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삶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를 깨닫고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근데 이런 삶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문제에 답을 해준 게 불교 스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영적 이해와 영적 위로임을 그전에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불자와 유대교다라는 정체성은 아무런 충돌이 없다. 오히려 나는 두 개를 수행할 수 있어 더욱 행복하다. 이런 분이고요. 세 번째, 나는 원래 유대교도였어 라고 돌아간 예입니다.
불교로 불교 명상 수행을 통해서 점점 자신을 깊이 알아갔고 깊이 알고 보니까 아 여기구나. 이건 그 달라이라마도 늘상 권유하는 건데요. 달라이라마께 와서 달라이라마께 반해서 저 불교로 개종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개종하지 말고 그냥 수행만 해봐. 그러면 한 수행을 깊이 하면 아 나는 이 불교명 수행을 통해서 나의 종교를 더 잘 알고 나의 종교를 더 잘 실천할 수 있구나라고 네가 깨닫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이분은 전 버클리 선원장,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있죠. 선원장을 지내신 분인데 앨런 루예요. 이제 랍비가 되셨죠. 91년부터는 샌프란시스코의 보수적 유대교 회당인 베스트 솔롬 여기에 가서 이제 이거를 수장을 하고 있어요. 1999년 한신으로 박수치기 선불교도 랍비의 영적 여정이라는 책을 냈어요. 책을 무진장 많이 냈는데 이거는 이제 유대교로 돌아간 후에 발행한 책입니다. 보시면 원 가드 클래핑, 클래핑이 박수 치는 거잖아요. 여기는 한신이에요. 원래 원 핸드 클래핑이라는 선불교 화두가 있어요. 아시죠? 그거를 갖다 말장난 또 만든 거예요. 보시면 원 핸드 클래핑, 한 손으로 박수치기, 척수성. 일본 임재종을 크게 일으킨 백은선사, 학구인 선사죠. 가 제창한 화두인데 보통의 귀로는 들리지 않는 한 손으로 내는 미묘한 박수 소리를 내 노래 나에게 들려주게. 이제 이게 화두였대요. 그래서 박영재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원적 불변별심을 끊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화두래요. 그래서 이 원핸드 클래핑을 원가드 클래핑으로 바꾼 거예요. 어느 쪽인지 아시겠죠? 이분, 앨런 루. 이분은 아까 나온 노만 피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발행한 책이 이렇게 있어요. 양쪽에 보시면. 그래서 10여 년간 선수행을 집중해서 했더니 나의 무의식에 빛을 비추어 주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은 저 밑에 깔린 그 아픔, 나의 고통을 이제는 매니저블,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유대교적인지 또 얼마나 나의 무의식이 유대교적인 것으로 몰입되어 있는지 그전에는 몰랐다. 나는 이제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을 거야. 나 돌아갈래. 그리고 이제 랍비가 돼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총 세 갈래 길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그 불교로 많이 전향하거나 주부가 된 이유는 고통이라는 홀로코스트라는 고통이라는 화두도 있었지만 이분들이 불교를 통해서 결국은 그 뭐죠? 불교에서 내가 유대교에서는 얻지 못한 어떤 영적인 공백, 영적인 허전함을 불교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채울 수 있었다. 그리고 너무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복잡하지 않은 말,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고 쉬운 말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줬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불교로 많이 전향한 그 이유였다. 이렇게 마무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